네, 원불교 더 프리 원더풀 이번 시간 수행품 13장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좌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대종사님의 질문과 이제 동타원 권동아 선지님의 답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편안하게 앉아서 전신의 기운을 바르게 한 후, 네, 여기까지 또 볼게요. 편안하게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원불교에서 반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반좌는 한자로 쟁반반자라고 그래요. 쟁반을 이렇게 엎어 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네, 그것처럼 반절로 앉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세가 되어도 좋은데 이렇게 딱 앉았을 때에 그리고 상체 힘을 툭 이렇게 뺐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 자세, 어디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러진다거나 그렇지 않는 자세, 상체의 모든 힘을 툭 다 내려놔도 넘어지지 않는 자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편하게 앉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자세에 집착을 해서 다리를 막 이렇게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대종사님의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종사님의 좌선법은 첫 번째는 편안하게 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편안하게 앉고 그리고 상체 힘을 쭉 내려서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 만약에 나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어서 도저히 의자에도 못 앉습니다. 그런 분은 걸어서 좌선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좌자가 앉을 좌자이기 때문에 좌선은 아니겠지만 행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머리나 어깨나 얼굴이나 배나 등에 불필요한 긴장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걸음 걸음에 이렇게 집중해서 행선을 하시면 됩니다. 대종사님 법은 오직 좌선 자세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한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이 맞지 않으면 이제 걷는 행선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좌선보다는 일어서서 움직일 일이 많으니까 행선을 또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종사님의 이 좌선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서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나가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음과 기운을 아랫배에 머무르고 마치 하기 좋게 슬쩍이 힘을 주는 듯 하오면 조금 아랫배가 불쑥하여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으면 번거한 생각과 망령된 마음도 나고 혹은 개교심이 생겨가지고 별별 공상도 끓여지는 때가 있고 혹은 잠이 와서 혼몽천지가 될 때도 있사오며 또는 정신이 깨끗하여 잠도 아니오고 온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못 나가게 그 마음을 지키고 앉은 것을 일러서 좌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네, 저도 듣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배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 배꼽 아래쪽, 아랫배에 일경,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주함으로써 모든 번거한 생각과 망념을 대치하는 것. 그게 이제 좌선의 핵심입니다. 대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런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중에는 다른 생각이 나나요? 아니요. 안 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일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 끝나고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집중할 수 있나요? 잠시 갔다 왔어요. 갔다 네. 왔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늘 한 곳에 한 대상에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 대상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좌선할 때는 어디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느냐? 아랫배, 배꼽 아래쪽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것도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느낌이 들죠. 손을 대고 이렇게 있으면. 네. 또는 동타님처럼 슬쩍 힘을 준다. 아랫배. 슬쩍 힘을 주면 아랫배 조금 느낌이 나죠. 아, 여기가 아랫배구나.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개교심이 생기기도 한다. 쓸데없는 개교심. 예를 들면, 나 지금 잘 하고 있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쓸데없는 개교심이죠. 그냥 여기 아랫배에 여기다 하고 여기에 마음을 딱 그냥 놓는 연습. 지금 쉽죠? 너무 쉽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교심이 나기도 하고 또 별별 공상, 별별 생각들이 다 난다는 거죠.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해요. 아랫배, 여기구나.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 이거네. 알겠어. 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별 생각들이 나가지고 마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과거에도 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은 방법은 너무나 쉽고 또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걸음걸이를 처음 시작한다 할 때도 아장아장 정말 귀엽죠. 귀엽지만 힘들게 그 연습을 하는 것처럼 단 이 아랫배에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 방법은 너무나 쉽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한다. 방법은 너무나 쉽지만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왜 연불이 좀 쉬운가? 아랫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쩍 만져주면 여기가 아랫배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쉬워요. 근데 안드로메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잘 모르겠죠. 막연하네요. 막연하죠.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랫배를 하는 것도 이게 실체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눌러보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죠. 처음에 이걸 참 잡기 어렵죠. 하지만 연불은, 자, 나무아미탑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타불. 내 목소리가 들리죠. 이 목소리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주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이게 실체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주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앞으로 계속 꾸준히 실천하기도 더 쉽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집에 돌아가면 제가 연불도 해보고 좌선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겠어요? 네, 그렇게 저한테 맞는 걸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불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연불의 방법은 나 할 때에 나 하는 나의 목소리, 나 하는 나의 목소리에 내 모든 마음이 그 목소리와 만나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아까 아랫배에 마음을 머물게 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아랫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 할 때는 나 하는 나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맞다 가게 합니다. 무 할 때는 무 하는 나의 목소리 그 대상에 내 모든 마음이 맞다 가게 합니다. 아 할 때는 아 하는 소리에 그대로 맞닿아서 갑니다. 이렇게 나, 무, 아, 미, 타, 불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내 소리 일성 하나의 소리와 일념 나의 이 생각이 마음이 그대로 맞닿아서 계속 연속하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 하면서 내 마음이 내 목소리에 나 하는 거기 그대로 머무르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나 아주 좋습니다. 무 하면서 무. 내 목소리 다른 사람 목소리 말고 내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자, 아 해볼게요. 아. 미 해볼게요. 미.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타 해볼게요. 타. 자, 불 해볼게요. 불. 좋습니다. 내 목소리 일성과 내 마음 일념이 같이 이렇게 연속하는 느낌을 아시겠어요? 네, 이게 딱 모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뭐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뜻이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뭐 나무아미타불 뭐 나무아미타불 목소리를 뭐 멋있게 해야겠다 또는 뭐 운곡을 아주 멋지게 해야겠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연불의 핵심은 집중이구나. 네. 일심으로. 나의 목소리 일성과 일념이 연속하게 하는 것. 그 연습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아, 쉬운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계속 집중을 하긴 또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 1시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과도하게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연불이 되었든 좌선이 되었든 10분만 한번 해보고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해봤는데 내가 갈만하다 하면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음마 연습을 하는 아기들처럼 우리도 처음에 뭐 1시간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5분, 10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또 5분, 10분 이렇게 집에 가서 연습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거 숙제죠. 아닙니다. 꼭 숙제는 아니고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숙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숙제로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한번 10분 해보고 네, 조금씩 늘려가면서 감상을 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네, 다음 내용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말이 대강 옳도다. 과연 좌선이라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이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찾아 양성시킴이니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서 비유들어 말하자면 달이 금음에 아주 어두워 버려야 초생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성리의 진면목을 본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 광명을 얻게 되나니라. 네, 여기서 대웅사님께서 대강 너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여기서 대강할 때 대자는 큰 대자고 강자는 이제 깃틀 강자인데 그러니까 대강 맞다는 것은 대충 맞다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거의 옳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교무님께서 안 짚어주셨으면 저는 그냥 대충 맞는 거구나 네. 이렇게 넘어갈 법한데 네. 네.
완전 옳은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네네. 요즘 쓰는 또 이렇게 언어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풀어보자고 하면 과연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상을 떼이고 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연불 한다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나의 목소리 일성의 일념을 쭉 주하게 되면 혹은 아랫배 여기 아랫배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구나 하고 아랫배에 마음을 쭉 이렇게 주하고 있으면 모든 번뇌망상의 모든 생각들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이 올 수가 없죠. 아까 대치라고 했는데 여기를 내가 주하고 있는 동안은 어떠한 생각이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오다가도 그냥 오다가도 가죠. 나무 아미탑을 거기 내 목소리에 이렇게 주하는 동안은 생각들이 이렇게 뭔가 올라도 없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모든 번뇌를 뗀다. 이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친다. 무심이라는 것은 아까 모든 생각들이 다 떼어지니까 무심인 거죠. 오직 여기에 온전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내가 이렇게 보면 고요하고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원래 마음 바탕. 한번 그 연습을 계속 해보면 지금 이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적적한 이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고요할 적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적적 이렇게 두 번 표현하신 것은 고요하고 고요한 참으로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지금도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대화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올 수가 없고 그 마음 상태를 가만히 보면 적적한 고요한 그 마음 바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적적함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적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성. 성성하다는 것은 밝다는 것, 뚜렷하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쪽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을 보고 지금 깨어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만약에 이 대화에 깨어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도 보지 않겠죠. 이렇게 해도 보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죠. 지금 이 대화에 적적하게 깨어있는 그 마음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성성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또 성성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적성성이다. 성성적적이다. 이렇게 불교 원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적적성성한 그 자리를 솔직히 보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좌선을 하는 중에도 이게 적적한 건가 성성한 건가 좀 음, 헷갈릴 것 같거든요. 음. 하다 보면 이게 알게 되고 알아채게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적적한 것인가? 이게 성성한 것인가? 이게 지금 연부를 잘하는 것인가? 좌선을 잘하는 것인가? 이 생각들이 바로 아까 동타원님께서 이 좌선을 한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하고 있으면 개교심이 생겨가지고 별별 공상이 끓여집니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개교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적적한 것인가? 이게 성성한 것인가? 좌선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연부를 잘하는 것인가? 아무 생각 필요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냥 좌선할 때에는 여기가 아랫배 하는 여기에 마음을 그냥 거기에만 두면 돼요. 근데 이게 적적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별별 별별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할 때 내 소리 이렇게 마음 일심을 붙여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아, 이게 연불 잘하는 건가? 이게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별별별 생각들이 다 이제 나가지고 이제 연불을 할 수 없는 거죠. 연불하고 좌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어서 그걸 반복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면 집중은 더 잘 될 수 있겠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 막 집중 잘 되겠죠. 그리고 막 차가 끼어 들어오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더 잘 될 텐데, 이 넓은 대로에 혼자서 쭉 직진하는,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 거기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간다 생각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겠죠. 별별 생각이 또 다 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불과 좌선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은 쉬운데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어떤 생각들이 나와요. 그런 생각들을 다, 이거는 불필요한 개교심이야, 별별 불필요한 생각들이야, 이렇게 하고 다시 아랫배, 다시 나무, 이렇게 다시 마음을 챙겨서 내가 주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경계, 그 대상에만 이렇게 주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네, 교무님, 그럼 오늘 공부한 수행품 13장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수행품 2장 꼭 실천하자. 좌선 연불만 해서 수행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내 모든 육군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빼앗아가는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또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 길들이는 연습할 것이요, 또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항상 그 일 아랫배 연불 일성 그 일에 일심 얻기를 주의할 것. 그러면서도 여가 있는 대로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 이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해서 온전한 나의 정신의 자주력을 회복해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로 이렇게 수행품 2번째 시간까지 끝이 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본문으로 또 공부하게 될지 미리 약간 힌트 주실 수 없으신가요? 네, 원불교 우리 수행품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수행의 방법에서 절대 뺄 수 없는 또 새로운 공부법을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볼까 합니다. 아, 이렇게 좀 숨기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보고 이제 미리 알아서 공부를 좀 해와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네. 네, 본문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민교와 함께 이렇게 대종경 수행품을 공부한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행품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더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